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면서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를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걸고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겠다는 그 생각을 더 굳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 앞에 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그대로 합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온전하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이제는 온전히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실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꼭 듣고 믿게끔 합니다. 자, 아그리빠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언변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는 가운데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번에 우리가 떠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선장은 아주 베테랑이고 이제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을 말을 갖다가 믿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이야기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이제는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그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그 여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76명을 바울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멜리데 섬에 정착해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가고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서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넣어 불에 넣었는데 너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바울을 꽉 이렇게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배에서는 저렇게 광풍 속에서는 살아났는데 이 섬에 오자마자 이제는 독사한테 물려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아주 정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부친의 또한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병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섬에도 이제는 온전히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전도를 합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됐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온전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태를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제는 온전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전합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사람 앞에 가서 주님을 부끄러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기쁨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이제는 사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온전히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